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은 완성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먹힘이 되고 다스림이 되고 치리를 당하는 자가 되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이 현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주님은 가셨고 안 계시고, 그래서 전직 어부의 신분을 회복하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밤에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 상가가 뭔데 부릅니다. 그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제자, 즉 요한이 주님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벗어났던 겉옷을 걸치고 물 위에 뛰어들죠. 그래서 만난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갔던, 다시 어부질을 하려고 갔던 이 주님의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이제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입니다. 제자들을 먹이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너의 동료 제자들, 너희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도 자,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요나의 아들이네. 요나의 아들. 근데 요한의 아들은 없느냐? 자, 여기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한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는 이 큰 원문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있죠. 요나.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자,
요한은 이 요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뜻입니다. 뜻. 이 요한이라는 단어의 뜻. 여호와께서 주셨다. 근데 자, 이 요나의 아들 시므나는 이 요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숙주정뱅이, 술 취한 자. 술주정뱅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주정뱅이.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자, 술주정뱅이를 이런 뜻을 이 요나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왜 베드로에게 그냥 베드로라고 하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시몬. 자, 그럼 이 시몬이라는 뜻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시몬. 이 시몬은 구약에서 야고보의 아들 12명 가운데 시몬이 있죠. 시몬. 네, 이 시몬을 얘기를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듣다라는 겁니다. 듣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안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의 뜻을 모르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모르고 그 가르침에 화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까?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주님은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왜? 이 시몬은, 이 베드로는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들을 수 있는 존재.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청종하랍니다. 청종. 열심히 들어. 이 듣는다는 소리 똑같은 소리죠? 예? 청종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는 거지.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기라? 뒤에 내 양을 먹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여기서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이 부분은 16절을 말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15절에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는 어린 양, 새끼 양을 얘기해요. 히브리어 단어 뜻입니다. 아니요, 헬라어 단어 뜻. 어린 양, 아르뇽이라는 단어인데, 어린 양, 새끼 양,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명칭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명칭. 자,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그러면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베드로와 같이 있는 주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들을 놓고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는 베드로의 동료, 제자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이들을 주님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로는 텔라라는 단어입니다. 텔라. 이 텔라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어린 양. 자,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고 있는 모습. 자, 수선하다. 주어 맞추다. 꿰매다. 여러분, 꿰매는 거 뭘 꿰매는 겁니까? 옷이 터졌을 때 바늘로 꿰매죠. 자, 수선한다. 뭘 수선하는 겁니까? 떨어졌거나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을 수선한다고 그러죠. 주어 맞추다. 예를 들어서 퍼즐을 맞추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퍼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각이 나 있어. 그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 되는, 완성되게 하는 것이 이 퍼즐 맞추기는 거잖아요. 주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건강치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글씨가 영 정말 죄송한데 글씨가 영 아니죠? 그래도 갑자기 이 칠판 화면이 이렇게 돼서 제가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이 어린 양의 영적 상태, 주어 맞추어야 된다, 꿰매야 된다, 수선해야 된다,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차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이 먹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먹이다. 뭘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먹이라는 단어는, 자, 목자가 가축을 기르다. 목자가 가축을 기르다. 가축을 치다. 가축을 먹이다. 이런 뜻이죠. 목자가 가축을 기르다. 치다, 먹이다. 이게 헬라어 단어 속에 나타난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 속에 나타난 뜻은 뭐냐면요, 방목은 단어예요. 방목. 라라는 단어인데 방목. 이 방목을 하는데, 방목은 풀어놓고 이렇게 먹이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서로 사귀는 거예요. 목자하고 양들하고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목자가 양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강제성도 있어. 왜?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서로가 사귀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사귀는 모습. 글씨가 영. 서로 즐기며 사귀는 모습. 서로 친하게 사귀는 모습. 이게 이 먹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16절 내용을 한번 봅니다. 16절 내용을. (16절) 내용은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말씀하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15절하고 16절하고 똑같이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요. 그런데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는 이 사랑하느냐 묻는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시 16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묻는, 서로 사랑하느냐 묻고 사랑합니다 답하는 이 내용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은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15절도 16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가페로 묻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15절도 16절도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사랑이라는 말은 알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필레오. 아가파오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미치지 못하는 친구의 차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 에노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로기 사랑, 여러 가지로 나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아하부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하부, 필레오 사랑도 아하부, 스톨로게 사랑도 아하부, 에로스 사랑도 아하부. 아까 에노스 사랑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 남녀간의 사랑도 아하부, 친구의 사랑도 아하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하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 간의 사랑도 아하부, 전부 다 똑같은 아하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묻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16절에서 15절과 똑같이 묻는 이유. 아니 15절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물었으면 너는 네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이 16절에서도 아가파오를 묻네.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사랑을 묻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뭐예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해요. 왜 똑같이 묻느냐? 15절 내용과 16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응?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나의 어린 양은 어떤 양이라 했습니까? 수선해야 되고 꿰매야 되고 주워 맞춰야 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해야 되는 정말로 보호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양육했을 때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준 이 가르침을 네가 들었으니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아가페로 살짝 물어봐. 다시 아가페로 묻는데 여전히 필레오로 답해. 그래서 17절에서는 아가페로 묻지 않습니다. 이가 아가파오 사랑에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묻습니다. 필레오로. 베드로와 똑같이 필레오로 물어. 하나님도 필레오로 묻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답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입니다. 두 번째 네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두 번째도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아하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 베드로의 상태에서 똑같이 필레오를 묻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느냐 이거 묻고 답할 때 이 부분이 베드로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봅니다. 자,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데. 근데 이 내 양은 15절의 양과 다릅니다. 이 16절의 내 양은 15절의 양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헬라어로는
16절에서 15절에서는 아르뇽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뇽. 근데 16절에서는 프리바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리바톤. 네,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문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문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이 16절에서 내 양이라는 뜻은 16절에서 내 양이라는 뜻은 자, 이 앞서가다는 뜻입니다. 앞서가다. 앞서가다. 나가다. 앞서서 걷다. 그리고 자,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동하다는 뜻이에요. 이동하다. 양떼로, 양무리로, 양이 무리지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15절에서는 이 양이 어떤 양이었습니까? 어린 양이었죠. 이 어린 양은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목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꿰어 맞추고 주어 맞추고 꿰매고 수산하고 보호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런 모습의 어린 양이었어요. 이런 모습의 어린 양. 근데 이 16절에서는 이동을 해. 이동하다. 어떻게 이동해? 앞서서 걷다. 그러면 자,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양들이 앞서서 걸어가고 이동을 해. 다시 말하면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내 양을 방목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양육해서 서로 사귐을 통해서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사귐을 통해서 자, 양육을 했어요. 그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스스로 걸어서 앞서가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서 앞서가다, 나아가다. 이 모습이 되잖아요. 이동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동을 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 우리 양들이 목자를 앞서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모른다?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이 내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내 양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의 의미를 안다. 내가 양육하는 그 가르침을 받은 자는 나의 뜻과 나의 섭리를, 나의 생각을 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제 그 방향을 봐도 알 수 있죠. 자,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가는 방향을 보고 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들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양육받은 모습의 열매로 결실을 맺어서 이제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저 앞서서는
멀찍이 앞서서는 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는 발걸음과 보조를 맞춰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동을 하는 모습,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 자, 어린 양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수선하고 꿰매고 주워 맞추는 겁니다. 보호하고 감시할 수밖에 없는 거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런데 이 상태는 이제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어떻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걸어서 앞으로 나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16절 양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의 양의 어린 양의 상태와 16절 양의 상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라. 내 양을 치라. 16절에서 말씀하는 내 양을 치라. 근데 이 치라라는 단어는 자, 헬라어로 한번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내 양을 치라. 먹이다 치다. 사육하다. 짐승을 먹이를 주어서 다스리는 것이, 키우는 것이 사육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보호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방모가 다른 뜻과 이제 같은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숨이 헐떡거릴 수 있도록 다른 말을 짓는 거예요. 숨 헐떡이도록 재촉하는 것. 숨이 헐떡이도록 재촉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뜀박질을 하기 위해서. 뜀박질. 가장 빠른 모습으로. 여러분, 가장 빠른 모습으로, 자, 가장 빠른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뜀박질 하는 거예요. 뜀박질. 뛰어가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숨이 헐떡이도록. 다시 말하면요. 자, 지금 16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아니, 내 양을 치라 했잖아요. 근데 이 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이 양이 스스로 이동하고 앞서서 걷는 모습, 아주 건강한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모습의 상태로 스스로 이동하고 스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갈 수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숨이 헐떡이도록 재촉해서 뜀박질 시키는 거예요. 가장 빠른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치리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고 인도하는 거예요. 네? 이 모습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거예요. 숨이 헐떡이도록 재촉해서 뜀박질 해가지고 가장 빠른 모습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거예요. 왜? 여유롭게 느긋느긋 가다가 늑대 때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네? 이런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유월절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밤새도록 일단 저녁 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먹어요?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래. 급하게. 아니 급하게 먹다 체험을 어떻게 하려고. 약도 없는데. 그러니까 좀 느긋하니 어차피 하루 저녁 그 시간은 긴 시간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느긋하니 먹어도 좋을 텐데, 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니. 급하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주님의 가르침 앞에 있을 때 급하게 하는 겁니다. 뜀박질해서 재촉해서 숨이 헐떡이도록 가장 빠른 모습으로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6절에서 말하는 내 양을 치라는 모습입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시간 이 말씀 주제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먹혀지고 먹힘이 되고 다스림이 되고 내가 치리를 당하는, 치라 했잖아요. 치리를 당하는 이 모습이 되어 있는가? 자,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안 먹어.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먹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말씀을 주고 계셔. 성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고 이웃 사람들을 천사들을 통해서도 주시고 수많은 경우와 수많은 상황 설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솔직히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찾으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어. 다 먹였어. 근데 이들이 실제로 다 받아 먹었어. 다 받아 먹었는데 제가 뜸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받아 먹었는데 못 먹었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먹었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주님의 가르침을 못 먹었어.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굶주리지 아니하려고 따라왔어.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일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배불리게 먹일 때 너희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배부르게 먹어라 이런 차원으로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수천 수만 명이 먹고 12바구리가 남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셨다고. 그리고 이것을, 이 모습 전체를, 오병이어 사건 이 모습 전체를 거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 주었어. 다 먹였어. 다 입혔어. 다 가져가게 했어. 그들을 다 받았어. 먹었어. 배불렀어. 그런데 먹고 배부르고 다 가졌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먹었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쫓아서 바다를 건너 따라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내 표정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주 떡 먹고 배불러서 왔지 이놈들아. 힐난하는 거요. 속이 터져서. 자, 그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먹이라 할 때, 이 먹이라 할 때 실제로 뭐였냐고요? 먹힘을 당했냐고요? 이게 뭘 먹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예요, 거꾸로. 반대로, 내가 말씀에 먹힘을 당한다. 즉, 말씀이 나를 먹는다. 말씀이 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먹어야, 내가 말씀에 먹혀져야 내가 말씀에 순종이 되고, 내가 말씀에 복종이 되고, 내가 말씀에 가르침에 양육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먹어. 아따 맛있네, 먹어. 아따 맛없네, 안 먹어. 내 생각대로야. 근데 내가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 아, 내가 물 한 잔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내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 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이거 똑같은 소리 아니야.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깨닫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나의 세계에서 먹고 마시고 다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먹힘을. 내가 말씀에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래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양육되어서 내가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 복종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먹힘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먹는 말씀 내가 먹는 말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내가 말씀 먹는 거 맞지요? 내가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이 먹고 마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뭘 하는 겁니까? 살찌게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먹힘을 당해야 한다는 내가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거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내가 말씀을 먹는 거나 내가 말씀을 먹는 거나 말씀이 나를 먹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똑같은 내용.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듣는 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할 때 어떤 상황으로 내가 설정이 되어질 때 제대로 된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자, 내가 말씀을 먹었는가? 말씀이 나를 먹어야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7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에서도 여전히 그러죠. 자, 자,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요나의 아들 시므나, 이 번역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가로표가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고 얘기를 해야 사실 맞는 겁니다. 번역이. 근데 요거를 이 요나의 아들은 왜 뺐을까? 요나는요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 요한의 아들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이 요한의 아들은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 요나는 뭐예요? 숙주정병이 술 취한 자. 이 모습 보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아들은 해석을 안 하고 이 요한의 아들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므나 세 번째로 부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해서. 근데 이 근심은 그냥 근심이면 안 돼. 자,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이야, 고통. 슬픔. 고통. 그냥 내가 좀 걱정되는 그런 차원의 근심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좀 걱정스럽네. 주님이 치매가 걸리셨나?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고통이라면 고통. 왜 세 번째 이렇게 나를 물으실까? 슬퍼.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왜 똑같이 세 번을 물으실까? 세 번째 또 물으실까?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필레오로 묻습니다. 필레오.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필레오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물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도 필레오로 묻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 양을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먹이라는 단어는 15절의 먹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양은 16절과 같은 양입니다. 자, 이 먹이라는 15절과 같이 먹이랍니다. 근데 그러면 내 양은 16절과 같은 양이고 먹이라는 15절과 같은 먹이라이기 때문에 17절의 상황이 16절과도 다르고 15절과도 다르죠. 왜냐? 15절은 먹이라고 했지만 어떤 양이요? 어린 양, 철없는 양, 수선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감시해야 될 양. 철없는 양이기 때문에 언제 사고 칠지 몰라. 그러니까 감시를 해야 돼. 보호해야 돼. 이것이 수선하고 꿰매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 17절의 양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 아래서 이렇게 있는 양이야. 근데 17절에서 이 건강한 양은 이 건강한 양은 16절에 치라고 그랬잖아요. 치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치라. 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훈련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훈련받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숨이 헐떡이도록 뛰어가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는 이 양식이죠. 양식. 말씀의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이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의 양을, 건강한 양을 16절에는 치라고 그랬지만 17절에서는 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이라. 어떤 모습으로? 먹는 것은 여전히 방목하는 겁니다. 방목하는데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이 양은 15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양육하는 양은 어린 양이지만 이 17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양육하는 양은 건강한 양이에요. 건강한 양.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먹이라는 양과 17절에 먹이라는 양이 다르고 16절에 치라는 양과 17절에 먹이라는 양과도 또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고 하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 겁니다. 자,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 내가 해야 할 임무,
사역의 임무, 이게 다른 거예요. 나의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어린 양의 상태면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몬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 듣다. 경청하다. 청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 이 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시몬에게만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시몬에게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너의 동료인 아직 철없는 나의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시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지, 아니면 내가 영적 상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철없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당하고 그 말씀에 양육될 자가 되어야 될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게 말씀 세미나 같은 데가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 저분은 말씀을 가르칠 만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제 가슴에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저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양육되어서 말씀에 지배당해서 말씀에 다스림당해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 감시당해야 될 존재, 이런 존재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고 내가 전 세계에서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기독교가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처음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네. 즉, 그런 분들은 듣고 경청해서 청종해서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말을 듣고 가르치는 자의 말에 다스림 당하고 가르치는 자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가르치는 자의 말에 양육을 당해서 성장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세계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치라고 했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양이 어떤 양인지, 저런 양이 어떤 양인지 분별을 못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답하고 그 베드로에게 임무를 허락하셨는지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진정한 경륜의 가르침을 받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